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가운을 입고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박선수 권사님께서 가운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가 잘해야 하고 직분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목회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잘 지도하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필을 잘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인생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하다, 스승을 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은 확실한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믿음 전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하나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달라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선지자를 만날 것인가, 사실 시대를 보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어찌 보면 노년의 시기에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이와 같은 부분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놓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엘리의 시대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반대로 이제 엘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새로이 사무엘 시대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듣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던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기 원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계속되이 곁길로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문에게 임하는 과정들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진행해 나갔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한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일들, 제사에 드릴 제물을 빼앗아서 취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너무나 악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들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하게 하는데 결국 이 전쟁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심판하려고 일으킨 전쟁인데, 여러분, 이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이제는 의자에 자빠져 넘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고,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죠, 그 엘리의 며느리도 자녀를 낳고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심판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북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여러 강대국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경제전쟁이 진행 중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고, 때때로 국토 분쟁도 진행이 되어지고 계속되이 대치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이단이 수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단이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나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정치인들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완악한 죄악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의 예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의 귀한 일이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20년가량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법궤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법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살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행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에베네셀 고백도 하고 나라가 평안하다 또는 블레셋 물리치는 이와 같은 사건도 언급하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복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운 지도자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좋은 지도자인가?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좋은 지도자인 이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단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게 될 때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명령에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다 함께 미스바로 모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물을 부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무관심 속에 살아왔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전쟁이 일으키자 우리가 한꺼번에 저들을 진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판이지요.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은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전쟁이고 또 하나의 전쟁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생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전쟁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이들을 진멸하고 차지하자, 우리가 주관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요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거꾸로 생각해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놓고 블레셋 딱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다 모여놓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면서 그의 백성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면서 어지럽게 하고 결국 그들이 패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명확한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로 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결과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블레셋 물리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돌을 세워놓고는 에베네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5개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워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앞절 2절을 보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이제는 그들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이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 모두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해도 역시 순종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며 예배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만큼은 그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된다, 예배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교역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의 백성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의 전제는 어찌 보면 회개를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날의 잘못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참된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강조한 것처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상 아스다롯 다 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 따라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라고 하는 말을 4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스림에 순종하였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확실히 의지하며 살게 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있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그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웃 민족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대상입니다. 늘 와서 괴롭히는 이와 같은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건대 대한민국 우리 힘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북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야만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블레셋 또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표현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될 때에 평안한 민족이 되고 은혜의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빼앗겼던 땅들도 되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되찾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까지 더 해결해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아름다움들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 하나님, 때때로 나라를 폐하시고 없애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가장 감격스럽게 위해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진행되어지고 우리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봉사하게 되고 더 봉사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 계속돼 은혜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내가 예배 때마다 가까이 나가고 내가 뭔가 신앙의 일꾼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삶의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 더욱 앞장서서 끝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이 역할들을 우리는 계속되이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옥천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옥천 동성교회가 든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셔야 내 인생, 이 지역, 우리 민족이 행복하다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월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민족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당과 이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